오늘 이 본문 속에 실족하지 않는 삶의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몸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가, 영적인 DNA는 바뀌는 거예요. 절대 정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DNA로만 사람은 바뀝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의 그 올무, 틀, 함정 이런 걸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베드로가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 여호와 너의 구속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창조해내고 너를 이 땅에 세운 나 여호와는 너를 책임져 주신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신앙을 출발하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육신의 정욕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무서운 독버섯으로 여러분이 발악을 하다가 이상한 상태로 죽는 겁니다. 네 몸뚱아리 육신의 정욕은 사망이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너는 굴복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영적 DNA로만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로 나를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은 낙심하는 것밖에 없고 절망하는 것밖에 없고 시기 질투, 집착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 땅의 하늘에서 내어 쫓긴 네피림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만들어버려요? 나와 결혼하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을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영적인 DNA를 가지고 사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뿐입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영적인 DNA를 가진 사람만이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모든 문제를 끝낸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노아는 무시무시한 창세기 6장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것도 산중턱에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니 얼마나 참 불신앙에 많이 샘솟겠습니까? 아니, 강가도 아닌데 바닷가 주위도 아닌 산중턱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면 돈도 안 주시고. 그런데 노아는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영적 DNA를 가지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고 그 명령에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의 끝에다 두고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알고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무릇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DNA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돼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서건이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3일밤 예배 굉장히 중요한 예배거든요. 예배를 제일로 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내버려 둬야 돼요. 예배를 제일로 삼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맞아요? 책임을 져 주신다고 지금 금방 메시지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낙심의 얼굴로 머리를 팍 떨어뜨려 그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들의 문제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의 그래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빠라. 나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겁니다. 제발 육신의 정욕의 틀을 깨뜨리고 어서 너는 주께 나오라. 양손을 벌리고 나는 너를 환영하고 나는 너를 안고 싶어.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쳤대요. 그래서 미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의 품속에 있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이젠 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너는 여호와의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또 25절에 보니까 그 허다한 그 무시무시한 네 인생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을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우주를 다투러 이런 신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의 구원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된다면 나의 기준을 오늘 내려놔야 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기준으로 착각하지 말고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경이 없어도 괜찮고 실력이 없어도 괜찮다. 뱃놈이라도 괜찮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옛사람 창세기 3장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DNA밖에 없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옛사람 서건이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그래야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네가 재창조의 피조물로 인생을 살아야 모든 걸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무너진 삶, 무너진 생활, 무너진 인생, 오늘 재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영혼 속에 그렇게 화가 납니까? 화가. 다윗이라는 사람 앞에 시므이가 돌을 던지잖아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배반할 때 부끄러워서 다윗이 눈을 가리고 피신을 하고 있는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돌을 던져 다윗 왕에게 던지는 겁니다. 욕지거리를 하고. 그때 다윗은 아직 왕권을 가진 왕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장군이 명령을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놈을 단칼로 목을 베어 성문 안에 걸어놓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 시므이의 주둥아리를 열어주겠냐? 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는 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영적 DNA가 살아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있으면 이 세상 문제될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창세기 3장 올무에 여러분이 걸려들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창세기 6장에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지요? 정욕의 힘이 생겨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자.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나는 살 것이다. 너와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세상 정욕, 사람들의 육신적 그 생각에 함께 빠져들지 말고 너라도 빠져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적 전쟁의 1인자가 됐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선물을 줍니다. 아브라함, 네가 나를 진짜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1인칭 하였으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대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지를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미 아브라함 가슴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된 겁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고도 그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살릴 것을 믿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무슨 현장이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4장 16절로 오늘 기록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면서 17절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의 슬픈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은 가슴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의 온몸이 각인이 된 거예요. 수양이 죽었다. 내 대신 수양이 죽었다. 그래서 유목민으로서 그는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24시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이길 수 없는 샘의 근원이 되었고요, 축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여러분이 바로 그런 고귀하고 소중한 예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변화산에 데려가서 누구만 보이게 해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9절에 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보였더라. 창세기 3장 15절 이 영적인 DNA가 보여야 돼요. 내 몸에 있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직 너는 말하지 마라.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직 변화산에 오직 예수도 못 봤잖아요.
자기 세금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 물고기 참 잘 잡지. 마태복음 17장 24절 사이에 보면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자꾸 눈치를 보고 쪽팔려 죽겠네 쪽팔려 죽겠나 하면서 늘 낙심과 염려의 체질로 얼굴을 떨구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을 열어서 하나는 너를 위하여 하나는 나를 위하여 내라.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직 체험하기 전에는 그래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괜히 어설프게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사탄에게 참소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베드로 앞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부인할 수밖에 없다. 너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 베드로를 마가다락방까지 끌어다가 앉혀놓은 겁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가슴에 각인시켜 놓은 겁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때마다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먹어야 돼요. 참 우리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나 멋지셔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더 이상 뭘 줄까요? 그런데 조그마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교회에서 삐지고 짐 싸서 나가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 체질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나로 살고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 멀은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까지도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결과가 나와요. 예배를 중요시 여겼고 끝까지 교회를 사수하고 끝까지 교회 안에 붙어서 있는 사람은 치유도 되고 거듭남도 있고 많은 열매가 있게 돼요. 그러나 심심하면 집 나가 돌아다니고 심심하면 짐 싸서 나가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훗날 여러분 앞에 증거로 남아요. 체질이 진짜 더럽네. 죽으면서까지 이상하게 발악하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1장 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거에 힘써. 너의 기준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의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덕의 지식을. 또 6절에 보니까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이젠 받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라는데 무슨 화가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은 그 바탕 위에 무한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 덕에 대하여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의 덕에 대해서는 한 4구절 정도 나오는데 가장 거기에서 설명을 잘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예수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덕을 끼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욕지거리를 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열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라반 선지자가 왕 앞에 당신 회개해야 되겠어, 그 말을 듣잖아요. 아니,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에게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그렇다, 내가 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 침상이 젖도록 그는 울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를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덕을 쌓아야 돼요. 아멘.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는 거예요. 삼중직에 그 축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면 언제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는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어야 덕을 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절제가 나왔지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지 아니하면 절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싸움이 가장 정력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화되면 그리스도화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지식의 절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만 시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그 역사를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새벽 기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때에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되어지는 인생의 삶 속에 어떻게 방어하며 살고 어떻게 응답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강단이 좀 부족함을 느끼거들랑 잠언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 날의 날짜에 의해서 읽으시면 정말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는 그 날짜에 따라 너무너무나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잠언서만 여러분이 열어도 화를 내지 않게 되고요, 나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여러분 사탄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정욕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코치하고 싶어서, 정지하고 싶어서, 따지고 싶어서 메말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인내. 창세기 3장 15절의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뭘 이룬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견딘다라는 뜻이거든요, 인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바로 수양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늘 견디는 거예요. 베드로는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견디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명이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영혼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체질은 절대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은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몸을 복음화하기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경건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 육체는 절대 인간은 안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영적 DNA가 있어야만 여러분을 바꿔가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창세기 3장 그래서 15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언약 안에서 모든 문제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아는 자만이 경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메마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영원한 가족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형제 우애라는 말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DNA가 있으면 나는 모든 문제가 이미 다 끝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믿고 경건해하면서 여러분이 진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침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양자형을 주었으므로 너에게 나한테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 생명이라도 더 영원한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형제 우애를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서는 화도 못 내는 것들이 꼭 교회 와서 막 지랄 발광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가서는 시험도 안 드는 것들이 꼭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왜 그럴까요? 형제 우애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 안은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사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교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알았다면, 그 창세기 3장 15절 DNA가 네 몸에 있다면 너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타난다. 당연한 거예요. 어떤 우리는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그때 이제는 내가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네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할 것이다. 내 기준으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너는 대가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잖아요. 로마서 5장 6절에 이 말씀만 생각하도요, 저는 내 인생의 답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리거든요. 진짜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따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떤 말을 듣고 왜 나에게 뒤집어 씌울까? 전부 다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언제나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말씀을 끌어다가 저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네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경건치 않은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래도 안 되는데도 그리스도로 된 것처럼 저는 말하거든요. 자랑해야 되니까.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되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니 언젠가는 그 응답이 내게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또 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이 죄인이지 진짜 죄인 중에도 이상한 죄인이잖아요. 한마디 반응도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악한 세대의 여러분, 악질만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속에 있지 않고 24절 속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원수 덩어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자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 복음을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영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으로 사는 자를 통하여 세상은 끝이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제자로 끝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있어야 돼요. 안전하 서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잖아요. 9절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절이 없는 자는 맹인 같다고 그러잖아요. 주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맹인이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산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화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화할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여러분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도 오늘 내 몸을 그리스도화해야 문제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참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 나이에 먹도록 그 슬픔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저는 알아요. 홀로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일평생 그는 그 절름발이로 그리스도가 각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그 문제로 인하여 절름발이는 그 인생을 영원한 나라로 안내하는 길이었어요. 차라리 절름발이로 차라리 사는 것이 인생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리를 구부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각인된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무엇이 각인됐습니까? 참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다. 요셉 가슴에는 전도와 선교가 각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끝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맹인은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하지 못하면 실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래서 내 몸을 복음화, 그리스도화라는 겁니다. 그래야 넉넉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넉넉히 너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본 우리들에게 이 세상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지옥도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여기서 자꾸 살아보려고 해요. 창세기 3장은 나의 기준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나의 기준이 딱 돼 있으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너가 시작돼요. 너가 열어보세요.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로 살면 너가 와요. 누가 온다니까요. 너 미쳤냐? 아이고 교회가 너를 밥 먹여주니 정신 차려. 너로 온다니까. 너 목사님 따라가지 마. 목사님 사기꾼이야. 여러분은 제가 사기꾼이라도 여러분은 교회에 있으면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어요. 말씀이 읽혀지는 곳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성경을 여는 곳이고 여러분 기도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제일로 삼아야 돼요. 두고 보라니까요. 예배를 제일로 삼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오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꼭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예배를 제일로 삼지 않거들랑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을. 어차피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할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실족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할 사람을 왜 사람들은 쫓아다닐까요? 네피림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카리스마적인 영적인 나름대로의 정욕적인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바벨탑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예수랑 가족들은 설교 타령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교회 분위기 같은 거 이런 거 타령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끊으냐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으라고, 내 기준 깨트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열받게 하는 거예요. 빨리 갈 놈 가라고. 내 기준으로 살면 맨날 하는 말은 저 사람 왜 저러해, 맨날 원망, 불평, 불신앙, 내 기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기준을 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나를 그리스도화 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속고 너에게 속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이념, 사상, 체질, 성품, 성격 다 다른데 소통이 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오늘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게 되면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분쟁이, 미움이, 살인이. 나를 기준으로 안 두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이 여러분 기준이 돼 보세요. 그래야만 진짜 여러분에게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1장 19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참 징징거리거든요. 성찬식을 해도 징징거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면 내 기준은 뭐예요? 진짜 죄와 허물로 죽은 너는 비참한 상태다.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죽도록 얻어맞는다. 그리고 너는 진노를 받아가면서 산다. 이런 상태로 왜 여러분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 이루었다. 너는 나의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신이 기준이 되면 사탄이 접촉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탄이 접촉하는 거예요. 쟤는 내가 붙으면 오늘도 죽어. 그래서 그냥 사탄은 이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냥 사령관들을 통해서 매일 접촉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제일로 두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확실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절대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래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게으르면 열매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짓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이런 걸 위하여 인생을 살면 사탄이 접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가서 말하고 외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탄의 밥이 되니까. 그래서 자신이 바꾸어야 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족하지 않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아 누려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잠잠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한 세대로 길들여진 나를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DNA를 가지고 나를 바꾸는 행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구원받고도 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언제나 사탄이 접촉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또 결박시키는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또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 제자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사오니 저들이 머무르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